말씀은 이어서 예수님의 마지막 평생의 3년차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다가 말았는데 오늘 그 예루살렘으로 향하신 것부터 같이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 마지막 3년 공생에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6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것이 마지막 생애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듯이 동생에 이제 십자가에 달리기 전 6개월을 남겨놓으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3년은 이방 땅 베레아에서 이방인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시고 나머지 3개월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내용이에요.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사마리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고 계세요.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듯이 수전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가셨다. 수전절은 12월 25일이다. 6월절은 4월달이고 이 수전절을 지키시기 초막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내가 아까 수전절 이야기했는데 초막절을 지키시고 또 수전절을 또 지켜 두 개를 다 지키시는데 초막절은 우리가 알다시피 추수감사절이라고 10월달을 이야기해요. 이 초막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셨다. 자, 설명했던 대로 6개월 유다 지역이 3개월 예루살렘에 3개월 베레아에 3개월 자 넘어가서 이제 가시다가 이제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는데 여기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이제 부활하셔서 하늘나라 가실 시간이 다가와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이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 한 촌에 들어갔는데 저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완전히 이 열을 받아가지고 어째 예수님 제자들 중에도 보면 12제자들이 대체로 온순한 사람이 별로 없어. 다 한 성격 하는 사람들이 아주 성깔들이 있어. 베드로부터 해가지고 그게 성깔이 있어야 뭐 큰일 하는 것 같아. 자, 여기 야고보와 요한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걸 보고 무슨 소리 하냐면 완전히 열을 받아가지고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니까 그러니까 벼락 맞아 죽게 해버릴까요? 이 소리야. 이 샤가지 없는 놈들 다 벼락 맞아 죽게 해버릴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보시며 오히려 부지저시고 다른 촌으로 가셨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넘어가서 오늘 굉장히 빨리 해가지고 다 끝내야 되는데 지금부터 빨리 좀 하고. 근데 이제 가시는 길에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위해 가시는 길에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세 종류의 사람이 나타나요.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그 세 사람이 하나는 뭐냐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도 부리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셨고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자, 이 잘 봐야 돼. 나를 쫓으라 할 때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우리 아버지 좀 장사하고 따라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자
아버지 부친의 장사를 하겠다는데 그것도 허락지 않고 먼저 죽은 자들이 알아서 하게 하고 너는 복음 전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하도록 해라. 자, 인간적으로 굉장히 지금 우리가 억셉트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자, 두 번째 또 더 충격적인 것.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이때 예수께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세 사람이 다 지금 탈락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 이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 왜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냐. 자, 부친을 장사하고 계시는 사람은 가면 안 와. 절대 오지 않아요. 아, 가족들하고 작별 인사하고 계십니다. 간데 와이프가 붙잡고 울고 불고 애들이 바지 잡고 울고 불고 하면 갈 사람 없어. 그러니까 이게 적어도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얼마나 어렵고 힘드냐면 모든 걸 다 포기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이라 했어요. 그 성경에 여러 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지난 시간에도 첫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29절에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뭘 버리냐.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이렇게 나오거든. 이게 얼마나 중요해. 어떻게 집을 버리겠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복음을 전거하기 위해서 자 버려야 될 게 자 집도 버려야 돼. 집이나 어미나 자매나 형제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 여기서 중요하지 않은 게 뭐가 있어. 다 내 생명보다 중요한 거예요. 내 생명보다 중요해요. 그만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는 희생하고 포기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다. 주님은 이걸 가르쳐. 너희들이 정말 천국 가는 좋은 길을 가려면 이 길을 가야 된다. 그런데 안타깝게 요새 정말 예수 믿기 위해서 이 모든 걸 다 버리십시오. 이렇게 가르치는 복음을 듣기가 힘들어요. 어떻게 하든 예수 믿어서 만사 형통하고 삼중 축복, 오중 축복 해가지고 어떻게든 축복받는 그걸 이제 복음으로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여기에 이 너무나 중요한 사람, 부친의 장사도 죽은 자들로 하게 가족과의 작별 인사도 뒤를 돌아보지 마라. 복음 위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큰 진리가 있단 말이에요. 뒤돌아보면 그때는 못 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살아가면서 주의 일을 해야 될 때에 참 많은 그런 나를 놓지 않는 요소들이 참 많아. 이것저것 다 고려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하다 못해 우리 여기 간사를 하나 해도 바로 여기 정말 귀한 일입니다. 내가 이 외국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든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바로 이야기하는 데 찾기가 별로 쉽지 않고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해야 돼. 여러 가지 내 미래는 어떻게 될 건지, 또 우리 부모와의 관계는 어떻게 될 건지, 또 내 애인하고는 어떻게 되는 건지 고려할 때 애인이 있나 보네. 이러고 참 그것도 참 다행인데 애인 없는 사람은 너무너무 이게 고려할 때 나는 벌써 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예 됐다. 내가 속으로 예 그만하면 됐다. 이게 그렇게 힘든 거야. 이 조그만 거 하나도 결정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하물며 전생을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결정하는 순간들이 얼마나 어렵겠어. 근데 주님은 단호하지. 너무너무 단호하지. 부친의 장사도 안 돼. 가족 간의 이별도 안 돼. 따라오려면 목숨 걸고 따라와라 이 소리야. 항상 주님은 주님을 따라올 때 목숨을 전제로 이야기해. 목숨. 지난 시간에도 배웠잖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따라와라. 그리고 그 다음 하신 말씀 뭐냐?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자는 얻을 것이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려면 다 포기해야 돼. 다 포기해야 돼. 포기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이야. 이게 십자가의 길이야. 다 포기해야 돼. 우리 믿음의 선조들 봐봐. 포기하는 사람 누가 있어? 다니엘도 다 포기하고 사자굴에 들어갔지. 나는 그 다니엘 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장면을 생각하면서 그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 다니엘이 적어도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나이가 한 80이 넘었지 않나. 이 계산적으로 보면 그렇게 신학자들도 판단을 해. 근데 그 사자굴에 갈 때에 그 가족들, 자식들, 또 손자, 손녀들이 막 할아버지하고 뭐 엉엉 울고 할 때 그걸 어떻게 다 뿌리치고 갔나. 근데 나중에 그 공부를 하면서 좀 배웠는데 이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근데 어떤 그 성경 그 저기 뭐야 연구한 거에 보니까 다니엘은 일평생 총각으로 살았다. 독신으로. 평생 독신으로 살았다고 기록이 돼서 어떤 건지 모르겠어. 근데 나는 이제 만약에 일반적으로 결혼을 했다면 야 정말 얼마나 하기 힘들겠나. 모든 걸 다 끊어야 돼. 옛날에 뭐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순교할 때 자식도 가족도 뭐 다 끊고 다 기쁨으로 순교했으니까. 자 여러분 이제 그걸 알아야 돼. 예수님은 지금 계속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이 이 주님의 길을 따라오려면 자기 생명까지도 내놔야 된다. 그걸 계속 강조하고 계세요.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다 이 소리야. 자 70인 전도단을 먼저 보내시는데 베레아 요단강 동편 쪽에 있는 베레아에 했다. 세례 요한이 사역하던 세례 주던 곳이다. 자 여기는 옛날에 갓지파의 땅이었다. 이제 예수님께서 또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다니까 초비상이 걸린 거지. 한번 생각해봐.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다 뒤집어 놓고 가시니까 이 초긴장이 된 거야.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 비상이 걸려가지고 요번에 하면 어떻게든 죽여야 되겠다. 예수를 잡아 죽여야 되겠지. 이를 갈고 있어. 초막절 중간과 끝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셨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와서 가르치셨다. 자, 이제 오늘 끝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좀 넘어가고 중요한 것들만 하고 넘어가.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 넘어가서 쭉 가다 보면 안식일에 대한 계속 지금 문제가 뭐냐면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 계속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것이 안식일 갖고 그래 안식일 여기도 보면 너희가 안식일에 사람에게 할례를 주느냐 모세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 할례를 받는 게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케 한 것으로 너희가 나를 노여하느냐.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 고치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계속 비판하고 있어요. 자 넘어가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든 예수를 잡으려고 하속들을 보내. 이 종들을 보내서 잡으려고 하는데 잡지를 못해요. 예수님. 자 넘어가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제 앞으로 성령을 부어 주실 것을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실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겁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약속하신 이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그랬죠. 보혜사 성령. 이제 앞으로 오실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아직까지는 성령이 저희에게 계시지 않았다. 예수님이 가시기 전까지는 성령이 오시지 않았어. 자, 넘어가서 자, 이것도 넘어가고 시간이 없어서 자,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는데 그때 한 사건이 일어나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처분을 테스트해 보는 거야. 아, 이 예수는 도대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모세의 율법에는 간음하다 잡히면 돌로 쳐 죽이라고 해요. 돌로 쳐 죽게. 이게 모세의 율법이야. 선생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렇게 물을 때에 예수님을 여기서 고수할 조건을 얻고자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셨다.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서셨다. 무엇을 서셨는지 나는 그걸 모르겠어. 그런데 뭘 하겠다 걸을 서셨어. 주님께서 걸을 서시고 일어나서 말씀을 하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또 땅에 걸을 서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했더니 저희가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하나하나씩 다 떠나갔다. 자, 여러분이 이제 여기 이제 이 사건 속에서 여러분이 앞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알아야 될 분명한 게 있어.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대속할 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때는 율법으로 모든 것을 판단했다는 선악관의 율법으로. 그래서 율법에 어긋나서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속죄제를 해요. 속죄제. 조그만 죄를 지으면 양을 잡아서 양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하나님 앞에 제단에 바치는. 그러니까 죄 지을 때마다 계속 이렇게 제사를 지내야 돼. 그러니까 이게 평생 도대체 몇 마리를 잡아야지 죄를 다 속죄를 받겠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제 영원한 대속물로 어린 양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율법의 완성을 이야기해요. 모든 율법을 다 이루어 버리시고 완성시켜 버렸어요. 이제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이제는 그레이스 은혜 안에 있다. 은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 아래 살아가게 돼요. 이미 우리의 모든 죄값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죄값을 치렀었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아래 살아갑니다. 은혜 아래. 은혜 아래 살아가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은 사람, 나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더 이상 율법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그 은혜로 살아간다. 자, 이게 예수님께서 구약의 법대로 하면 지금 예수님이 제일 먼저 돌로 쳐야 돼. 제일 먼저 본이 돼야 돼. 야, 너희들 이 율법을 지켜야지 하고 돌로 때려야 돼. 그러나 예수님은 돌로 치지 않고 오히려 은혜로 이 여인에게 죄사함을 줘요. 자, 그래서 넘어가서 넘어갔나? 그래. 그래서 이제 그런데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자,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너희가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으나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왜?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심판을 받아야 돼. 우리 행위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죄 짓지 말라고.
그거는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은 이미 구원과 관련된 모든 죄의 값은 주님이 치르셨고 이제 하늘나라의 상급에 관련된 우리 사심판 그것은 행위에 따른 심판은 하늘나라에서 받게 된다. 그러니까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그리고 더 이상 어두움에 다니지 말고 빛 가운데 거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이것도 넘어가서 자, 여기도 넘어가고 오늘 지금 다 끝내는 굉장히 많아 뒤에.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성경 다 좀 읽도록 해. 전부 다 말씀을 읽도록 하고 쭉 읽어놔. 자, 넘어가서 중요한 것들만 하도록. 중요한 거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다는 거.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뭐야? 하나님 말씀이거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안에 있을 때에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사람에게 가장 큰 욕망이 자유를 누리고자 하는 욕망이에요. 제일 큰 욕망이에요. 사실은 뭐 식욕이니 뭐니 뭐 권력욕이니 뭐니 해도 인간 속에 가장 간절한 게 자유예요. 자유가 없으면 속박 아래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감옥에 한번 갇혀봐봐.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 심령의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평생 고통 속에 산 사람들이 너무 많아. 주님이 말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말씀 안에 살 때만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를 누려요. 말씀대로 살면 참 자유를 누린다. 근데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그때부터 자유가 없어. 고통스러워지기 시작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너무나 귀한 말씀이. 자, 넘어가서. 자, 넘어가고. 자, 넘어가서. 넘어가고. 자,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와 마르다에 대한 이제 사건이 나와요. 예수님 마리아와 마르다를 만나는 것은 이 십자가를 지시기 얼마 전이야. 근데 요 바로 직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 간음하다 잡힌 여인의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여기 막달라 마리아가 간음하다 잡힌 여자라고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 마리아는 하나님 주님에게 전적 헌신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돼가지고 주님을 따라다니고 주의 일하는데 헌신적이에요. 근데 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이제 마지막에 이 마리아가 어떤 일을 했는지 이제 두고 봐요.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 마지막으로 십자가 곁에 있었던 여인이 이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발견하고 알린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 제자잖아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하는지. 그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가 또 이제 향유를 뿌리고 눈물로 예수님 발을 씻는 그런 장면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죄 용서 받고 일생을 이제 그 은혜를 못 잊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이 마리아와 마르다에 대한 이야기. 이 마리아는 동생이고 마르다는 언니인데 마르다가 말타냐? 맞아? 너 말타 그래. 그런데 이 마르다는 착하지가 않아. 이 마르다는 불평이 많아. 불평. 예수님이 마리아의 집에 왔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서 막 예수님이 하시는 진리의 말씀이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견디지를 못해요. 그 말씀을 듣느라고 빠져가지고 그러는데 이 또
마르다는 섬김을 굉장히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섬김.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셨으니까 어떻게든 맛있는 거 하나라도 더 대접하기 위해서 부엌에서 막 부침개도 부치고 막 땀질질 흘리면서 고생을 엄청나게 하는데, 이 마르다는 마리아는 안 돕고 예수님 밑에서 말씀만 듣고 있어. 말씀을 듣고 있어.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판단이 뭐냐?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 자 예수께 가서 컴플레인 하는 거야.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니까. 예수님 옆에만 붙어있게 하지 마시고 빨리 예수님 드실 음식도 좀 장만하게 나를 돕게 하소서. 막 이렇게 컴플레인 하는데 주님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리아는 말씀 듣는 데에 프라이오리티를 뒀다. 하나님 말씀, 천국 복음에 온 마음을 다 기울였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히려 마리아를 칭찬해요. 그래서 말타는 야단 맞아요. 근데 말타는 참 잘 섬겨. 그러는데 예수님은 말씀을 더 듣는 걸 더 기뻐하시죠. 자, 넘어가서. 근데 이제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 제자 하나 여짜는데, 요한이 자기 제자에 돌아가니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주세요.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때 요 내용 뒤에 여기 보면 이제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고, 근데 주기도문은 사실은 이미 가르치셨어요. 어디 산상수, 예수님 사역 2년 때에 이미 산상수에서 가르치시더라, 주기도문. 근데 여기서 또다시 한번 그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지금 이 말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현혹이 돼요. 이게 뭐냐? 누가 친구가 있단 말이지. 친한 친구가 있는데 밤중에 찾아와가지고 다 자고 있는데 떡 3덩이 좀 빌려달라. 밤 12시에 와가지고 다 자고 있는데. 근데 여행하다 와서 내가 먹을 것이 없으니까 좀 달라. 이렇게 해서 하니까, 야, 나 괴롭히지 마라. 문도 이미 닫았고 아이들도 다 자고 있으니까 줄 수 없다. 근데 넘어갔어. 그러니까 하도 자꾸 달라니까, 강청을 하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그 소용대로 주리라. 지금 주기 싫은데 내가 줄 형편이 안 되는데, 그러나 너무 네가 간절히 원하니까 귀찮아서 주겠다. 이런 내용이야. 그러면서 나오는 게,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시, 찾으라면 찾을 수 있다. 구하라. 그러니까 지금 이 구절을 가지고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가르쳐. 기도해라. 주실 때까지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귀찮아하실 때까지 기도해라. 지난번에 우리가 산상수훈에 배웠는데, 이 모든 것은 무엇을 말하냐? 결론이 이거 성령이라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정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결론이 성령을 구하라. 끝없이 포기하지 말고 끝없이 구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자, 넘어가서 자, 이 소경된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이 사람이 소경된 게 자기의 잘못입니까? 죄값입니까? 아니까? 이렇게 물을 때 예수님께서 아니다.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하나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 하십니다. 여러분 잘 알아야 돼. 이제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하고 한다고 해서 그게 다 죄값이라고 판단하면 이게 바로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런 일을 드러내신다. 대표적인 게 그 김지선 양 같은 경우에 그런 고난을, 김지선이 또 있나?
아, 걔는 뭐야? 걔도 김지선. 아, 이지선이야. 미안. 그게 그거지 뭐. 자, 이지선이 같은 경우는 그런 고난을 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너무 귀하게 쓰시잖아. 나도 정말 어떻게 인간으로서 그런 고난을 견딜 수 있겠나 생각했는데 참 하나님 하시는 일은 뭐냐. 그 고난을 다 견디게 하시고 정말 귀하게 쓰시는 거야. 지난번에 우리 그 저기 뭐야 몸통밖에 없는 사람 그 봤잖아. 누치냐? 부이? 부이치치? 나 릭이라고 해. 릭 같은 경우도 봐. 그분이 그런 몸으로 태어나지 않았으면 누가 그렇게 귀하게 서임을 받을 수 있겠어? 예? 때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보이시기 위해서 주시는 그런 고난들이 있다. 그걸 알아야 된다. 자, 넘어가서 수전절에 이제 드디어 수전절도 예수님께서 지키시는데 수전절에 설교하신 말씀이 쭉 나와요. 자, 이 목자에 대해서 참 목자를 잘 따르라는 거예요. 목자를 잘 따라야 된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거는 뒤에 또 상세하게 나오니까 넘어가고. 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3개월 전에 베다니에 이 나사로가 바로 마리아의 동생이야. 마리아와 마르다 동생이 나사로인데 나사로의 사건이 나와요. 나사로가 죽어버렸어. 죽었는데 이 죽기 직전에 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내 동생이 지금 죽게 된가 제가 좀 빨리 와서 살려달라고 예언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 죽은 다음에 오시. 죽은 지 나흘이 된다. 이미 다 서가 문드러졌는데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이미 병들었을 때에 누이들이 사람을 보내서 병들었다고 안 오시고 오히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 영광을 얻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는 안 가시고 언제 가시냐면 넘어가서 보면 나흘 후에 죽은 지 나흘 후에 가세요. 여기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자,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넘어가서 보면 이 마르다 하고 막 원망 섞인 말로 예수님한테 막 한탄을 해요. 좀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동생이 안 죽었을 텐데.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너무나 귀한 진리를 말씀하세요.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너가 믿느냐. 부활에 대해서 이제 곧 부활하실 것을 이야기하시고 말씀을 하세요. 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forever 죽지 않는다. eternal life 영생을 갖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야? 이게 영생이란 말이야. 영생 eternal life 부활 후에 우리에게 주어질 영생 이 기독교에만 있는 거예요. 어떤 타종교에도 이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믿는 거예요. 왜? 이터널 라이프가 있기 때문에 영생이 있다. 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He who believes in me will live even though he dies.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죽어도 산단 말이야. Whoever lives in me will never die.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게 바로 우리의 복음의 핵심이란 말이죠. 영원히 사는 것. 자, 넘어가서. 자, 예수님께서 베레아 지역의 이방 땅에서 마지막 3개월을 하시면서 여기에도 복음을 계속 전해요. 이방인들. 이방인에게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한 사람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택정함을 받은 사람은 바울이야. 근데 베드로가 먼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러나 진짜 이방인에게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베레아 지역, 시돈, 구로 땅, 이방 땅에서 계속 데가볼리에서도 복음 전하시고 복음을 전하셨다. 그때 하신 것이 이런 양에 대한 비유, 이런 언전, 탕자의 비유, 불의한 청지기, 부자와 나사로 등 많은 비유로 이들에게 가르치셨다. 자, 넘어가서 여기서도 이제 18년 동안 병든 귀신 들린 여자를 안식일에 고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들이 인간 취급을 하지 않는 이 병든 이 하찮은 여인에게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이렇게 불러줘요.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딸이다. 그 안식일에 병을 고쳐줄 때 또 뒤집어져.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외식하는 자들아, 페르시스,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낙이나 마구에서 풀어내 들어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인받은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푸는 것이 마땅치 않냐. 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안식일에 선을 행해야 된다. 예수님의 안식일의 기준은 선을 행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기준이 있단 말이죠. 자, 넘어가서 계속 안식일에 문제. 안식일에 떡잡수 치는 걸 보고 또 병든 사람 고쳐주는 걸 보고 율법사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가지고 말이야, 안식일에 병 고친다고 막 할 때 또 말씀하시죠.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져서는 안식일에 끄집어내지 않겠느냐. 이게 얼마나 이 바리새인들이 이게 모순된다고. 넘어갔어. 다음이 어디야? 자, 예수님께서 이제 베레아 지역에서 3개월 동안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세요.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입성하고 계시다. 이제 계속 제자들에게 이야기해요. 인자가 이방인에게 희롱을 받고 능욕을 받고 침뱉음 받고 채찍질 당하고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이 제자들이 그 이러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무리 내가 십자가에 이제 곧 못 박혀 죽고 사흘 뒤에 부활한다 해도 그걸 깨닫는 제자가 하나도 없었단 말이야. 이게 참 황당한 거지. 자, 넘어가서. 자,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길에 누굴 만나냐면 삭개오를 만나요. 삭개오는 이제 바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만나는 거예요. 그 삭개오를 만나는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좀 보기 위해 가지고 나무 위에 올라가요. 삭개오는 유명한 게 뭐냐면 나무 위에 올라갔다. 키가 작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예수님을 보려고 나와 있는데 그 자기는 키가 작아가지고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 이 삭개오는 이 사건이 참 유명해. 키가 작아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는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했나. 그 삭개오는 세리였어요. 아주 사람들이 정오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해줄까 말까 하다가 해줘야 되겠어.
너무 재밌어가지고 어느 목사님이 이 사개오 설교를 하다가 너무 도취돼가지고 열심히 설교하다가 사개오 이름을 잠깐 착각해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사개오를 대신 니고데모로 착각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그러고 계시다. 이 니고데모는 키가 작아가지고 예수님을 도저히 볼 수 없어가지고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저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이 다 알잖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이상해서 막 쳐다보니까 이 목사님이 너무 설교를 잘하는지 알고 막 흥분해가지고 더 열심히 합니다. 드디어 니고데모가 뽕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막 이렇게 이제 그때야 교인들이 막 웃기 시작하는 거야. 여기 놀래가지고 보니까 틀렸잖아. 너무 창피하니까. 근데 이 목사님 굉장히 재치가 있어. 그래. 그때 니고데모가 뽕나무에 올라와 있었을 때 그때 사개오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사개오가 와서 하는 말이 예! 거긴 내 자리야 내려와. 그랬다는 거. 너무 재밌지? 나는 너무 재밌는데 안 재밌나 봐. 너무 재밌잖아. 자, 사개오가 너무너무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그때 주님이 사개오 보고 내려오라 그래.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겠다. 그때 이제 막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죄인의 집에 또 들어가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럴 때 주님께서 유명한 말을 하세요. 예수께서 이러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하신다. 아무리 죄인이더라도 주님 보실 때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자, 넘어가서 내가 넘어가서 할 필요가 없지. 자 넘어가고 6월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베다니에 들렀을 때에 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는 내용이 나와요. 자, 나사로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향유를 부었다.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 들러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가득했다. 여기서 이 향유를 갖다 부르고 보고 가르마다가 막 아니 이 비싼 향유를 말이지. 중국 애들은 이제 이야기 해주는 거야. 그거 아니야? 자, 잘해.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느냐. 왜 이 비싼 걸 갖다가 가난한 자에게 안 주고 이렇게 하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죠.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면요 도둑질이다. 도둑. 헌금에다 넣으면 지가 꼽을 칠 텐데 향유를 사가지고. 그때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가를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한다. 그 사건에 넘어갔어. 넘어갈 필요가 없지. 자, 여기 나오네. 어제 내가 이야기했던 세 건의 향유 붓는 사건이 일어났다. 바리새인 집에서 또 6월절 이틀 전 베다니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서 그리고 나사로의 집에서 이거 다 다른 거야. 시기도 다르고 집도 다르고 장소도 다르다. 이걸 알고 있으면 좋겠어. 세 번의 대학교.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거예요. 나귀를 타고 입성한다. 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다 피고 호산나를 외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 하늘에는 평화의 가장 높은 곳에 영광이다. 예수님을 이스라엘 왕으로 이렇게 찬양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제 불과 며칠 뒤에 이 무리들이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무리들인데 예수님 그걸 다 알고 계시지.
이스라엘 왕이라고 지금 환호하는 장면들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면서 이렇게 왕으로 찬양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많이 이 장면을 가지고 이제 많이 설교하는 내용이 예수님께서 가서 나귀를 끌고 오라. 근데 주인이 뭐라 그러면 주가 서시겠다고 해라. 그러면 줄 것이다. 주께서 서시겠다 하고 주인께서 서시겠다 하면 다 그냥 아멘 하고 내놔야 된다. 이제 이 설교 많이 하시죠. 주님께서 서시겠다. 자, 예수님께서 중요한 게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또 한 번의 성전을 뒤엎어버려요. 첫 번째 6월절에 가서 성전을 한번 다 정화를 시켰는데 이제 3년 뒤에 와서 보니까 또 그래. 또 장사하고 또 뭐 그게 뭐 바뀌겠어. 바뀔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한 번 다 뒤엎어버려요. 뒤엎어버린다. 여기 지금 무화과 나무에 대한 부분, 여기 강도의 구절을 만들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덮어버리신다. 자, 넘어갈 필요가 없지. 자, 보자. 성전에 장사하는 자를 다 쫓아내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하셔서. 자, 무화과 나무,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건 참 중요한 거. 열매 맺지 않으면 다 버림받는다는 걸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조금만 믿음이 있어도 조금만 믿음이 있어도 엄청난 열매를 맺는다. 그 열매가 뭐냐? 이 산들어 들러 바다에 던지라 해도 될 것이요.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리고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는다. 믿음으로 구해라. 말씀하세요. 넘어가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우셔요.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제 머지않아 일어날 이 환란을 바라보면서 우시고 계세요. 왜 그러냐? 여기 보면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맺히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공고받는 날을 내가 알지 못함을 이랍니다.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시면서 우시고 계세요. 예루살렘 성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졌다는 이게 성전이 성전 부시를 못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자, 예수님에게 계속 이렇게 예수님에게 질문을 해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계속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지 않아요. 이들에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 두 아들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한 아들은 일을 시켰는데 가겠습니다 하고 가지 않아. 가겠다고 아버님 알겠습니다.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겠습니다. 근데 안 가. 근데 둘째 아들은 말을 안 듣다가 쑥 타고 그러다가 나중에 뉘우치고 갔다. 그들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했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늦게 믿은 자들, 처음에는 복음도 모르고 방해하고 박해하고 하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서서 더 열심히 믿는다. 그리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걸 이야기하시는 거야. 그런데 이게 어쨌든 그냥 이런 사람들이 많아. 평생 예수 믿으면서도 제대로 순종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자, 넘어가고 이게 비유가 너무 많으니까 잘 넘어가서 자, 이것도 좀 넘어가고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좀 넘어가서 자, 이것도 혼인잔치에 대한 것도 넘어가고 자, 이것도 넘어가고 부활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어요. 그리고 영혼에 대해서 믿지 않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세요. 자, 너희가 이제 부활하고 나면 그때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그걸 영계에 대해서 부활 후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시는 게 잠깐 나와요. 그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는 자기를 높이지 말라 이 소리야. 큰 자리 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를 낮추는 자들이 높아진다. 항상 자기를 낮추고 살아라. 그리고 외식하지 말고 이 하나님 앞에 특별히 이거 다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배웠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넘어가고 이것도 다 배웠던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아주 강조해서 가르치신 내용이 뭐냐면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마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마라. 말세가 되면 말세에 대해서 일어날 사건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말세가 되면 어떤 징조가 있냐.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마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이 미혹받으면 큰일 난단 말이지. 그리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저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다.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그리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잡아넘긴다. 자, 넘어가서 자, 넘어가고 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 이거야. 거짓 선지자.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근데 끝까지 견뎌야지 구원을 얻는다. 끝까지 견뎌 이겨야지 구원을 얻는다. 계속 말씀하시잖아.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한다.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그리고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나가지 마라. 골방에 있다 믿지 마라. 번개가 동편에서 서편까지 번쟁같이 인자의 이맘도 걸어야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날은 어느 누구도 모른다.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너희 이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뭐 재림, 예수님 재림 날짜 이야기해주고 그런 것들 믿으면 큰일 나는 거야. 그 시와 때는 어느 누구도 모르는 거야. 아무도 알지 못해. 절대로 그런 거 믿으면 안 돼. 자, 말세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이 열처녀에 대한 이야기야. 신랑과 열처녀. 너희들 그 이야기는 뭐 비유는 잘 알지? 미련한 신부 몇 명? 5명. 슬기로운 신부 몇 명? 자, 이야기는 이래. 자,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가 10명이 있었어. 10명이 있었는데 신랑이 오리라고 생각했던 시간에 오지 않았어. 그래서 이 슬기로운 처녀들은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기름을 잔뜩 채워서 등잔에다 불을 밝히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좀 시간이 지나자마자 기름이 다 떨어져. 불을 켜지를 못해. 그러니까 미련한 자들이 설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까 기름 좀 나눠달라. 그런데 여기 보면 설기 있는 자들이 야, 우리도 설기가 부족한데 어떻게 둘 다 꺼지면 되겠냐. 그러니까 너희 빨리 가서 설 것을 사라. 이렇게 이야기. 그랬더니 저희가 기름을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도어 클로즈. 도어가 클로즈 됐단 말이야. 문이 닫혀버렸어. 그래가지고 남은 처녀들이 가로되 와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대답하여 가되 진실을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 굉장히 중요한 거야. 너희들 잘 알아야 돼. 이건 뭐냐? 신랑은 예수님을 비유하는 거야. 여기 열 처녀는 누구냐? 그리스도인이야. 신랑을 기다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을 비유로 말씀하신대. 그런데 중요한 거는 10명이 다 누구를 기다렸다? 누굴 기다렸어? 신랑을 기다렸어. 딴 사람 기다린 게 아니라 신랑을 기다렸단 말이야. 그런데 다 기다렸는데 기름을 준비한 5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못 들어가. 그리고 주인이 신랑이 와서 내가 너희들 알지 못해. 끝나버렸어. 여러분 잘 들어야 돼.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소리야. 이 비유 보면 너무나 클리어하잖아. 다 주여 주여 하고 외쳐낸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더라 이 소리야. 어떤 사람 구원받냐? 기름이 준비됐어. 이 기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이야기해요. 성령 이야기. 성령으로 거듭된 삶을 의미해요. 내 삶이 진리로 변화되지 않고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암만 교회만 들랑달랑하고 해도 구원을 못 받는다. 지금 참 안타까운 게 보면 정말 뭐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많지만 대화해보면 야, 이 사람 믿는 사람인가? 캐시촌이 될 때가 굉장히 많아. 교회는 다니고 예수님은 믿는데 모든 게 자기가 주인이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평생을 사는 거야. 교회를 다니는 것도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게 기름 준비하지 않은 어리석은 처녀들과 같은 것이지. 오직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자기를 새롭게 변화시킨 사람들만 들림을 받는단 말이지. 이게 얼마나 중요한 비유야. 다 기다렸어. 다 신랑을 기다렸단 말이야. 다 신랑을 기다렸는데 5은 버림받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신 게 우리가 공부했던 달란트 비유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 여러분이 정말 평생 가슴에 새기게 적은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작은 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어떤 작은 일에도 마음을 다해서 충성해야지.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다 큰 일만 하기 바라지 작은 일 안 하려고 그래. 작은 일에 충성되지 않으면 끝이야. 작은 일에 맡겨준 일에 충성해란 말이야. 자, 넘어가서. 근데 이제 분명히 목자가 와서 양과 염소를 분별한다. 교인 중에 여기 양이 있고 염소가 있어. 모양은 비슷해. 그런데 이 염소는 양을 들이받고 파괴시키는 행동을 한단 말이지. 예수님 때에 오시면 목자가 양하고 염소를 구분해서 따로 처리하신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계속 강조하시는 게 뭐냐면 이 선행에 대해서, 행함에 대해서. 행함이 영생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벗을 때 옷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봤고 옥에 갇혔을 때 보았다. 의인들이 어느 때에 줄이신 것을 보고 이렇게 했습니까? 하니까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주님에게 하는 게 뭐냐?
지극히 작은 자 누구에게든지 행하는 것이 다 주님께 하는 것이다. 교회 와서 뭐 열심히 예배드리고 주님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거 그것만 주님께 하는 게 아니라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가 뭐예요? 노숙자도 되고 거린도 되고 병든 자도 되고 죄인도 되고 이런 자들에게 한 것이 다 나에게 한 것이다. 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자, 넘어가서 보면 이게 또 이렇게 하지 않는 자들은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셨거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는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중요한 건 뭐냐? 결론이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간다. 우리의 선행과 영생이 관련되어 있단 말이야. 영생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렇게 의를 행해야 되는 거야. 선행을 하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드디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유월절을 준비하시는 마지막 만찬을 하셔. 최후의 만찬을 하신다는 것이죠. 제자들과 같이 이제 만찬을 한다. 자, 이건 넘어가고 가룟 유다의 이제 배반하는 장면이 나오고 예수님께서 이제 감람산에 올라가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기도로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곧 너희가 다 이제 흩어지고 나를 다 배반하고 떠날 것이다 할 때 베드로가 그래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때 주님께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바울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마지막에 3번을 부인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이 고난이 얼마나 큰지를 아시니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시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그것이다. 자, 여기 쭉 보면 이제 대제사장과 백성들이 금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셔가지고 이제 재판장에 끌려가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다. 근데 베드로는 그래도 끝까지 안 버리려고 쫓아갔다가 그냥 거기서 부인하고 도망가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뭔지 알지 못하겠다. 그리고 여기 베드로는 보면 나중에 저주까지 해요. 여기 보면 저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닭이 곧 울더라. 3번을 저주하는데 마지막에는 저주하다 하다 안 믿으니까 막 이 부인하다가 안 믿으니까 저주를 했죠. 저주를 하면서 예수를 부인해요. 그래서 내가 야 이게 어떻게 3년을 따라다닌 제자가 예수님을 저주할 수 있나? 어떻게 저주까지 할 수 있나? 그래가지고 내가 이 영어로 찾아봤어요. 이 저주를 봤더니 예수님을 저주한 게 아니야. Curse himself. 자기에게 저주. 자, 그 예를 들면 이거야. 야, 내 말이 사실이 아니면 내가 벼락 맞아 죽는다. 뭐 이런 식이야. 자신을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했다. 그리고 부인하고 나서 닭이 우니까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고 그 다음에 이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는 양심이 가책이 돼서 은 30전을 도로 갖다 주고 목매에 달아 자살하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을 배반한 말로가 이렇게 비참하게 됐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사건이 나와.
자, 예수님을 이제 잡아가지고 이제 형을 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 총독은 여기 빌라도 총독이 나오는데 이 빌라도 총독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로마 사람이란 말이에요.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인데 총독에서 야 너희 민족이니까 자 이 예수에게 어떤 벌을 주는 게 좋겠나 물어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사형시켜달라고. 나는 근데 이게 정말 너무너무 아이러니한 3년 동안 예수님에게 병고치 받은 사람이 몇 명이겠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몇 명이겠어? 예수님에게 은혜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 지난번에 떡 얻어먹은 사람들만 해도 얼마야? 몇만 명 되잖아. 그렇게 은혜 입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어느 한 명도 예수님을 변호하고 예수님을 편드는 사람이 하나도 안 나타났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야. 예수님이 골고다로 십자가 지고 올라가실 때에 거기 십자가를 들어준 사람도 한 명도 없었어요. 예수님 그렇게 쓰러지고 채찍에 맞고 해도 한 명도 예수님을 들어준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억지로 구레네 시몬을 시켜서 강제로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해요. 근데 여기는 충격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이 여기 보다시피 이 나라에 어떤 여기 6월절 명절이 되면 특사가 한 명 있어. 특사. 우리나라도 광복절 특사 이런 거 있지. 죄인들 사형수도 이렇게 무기로 바꿔주고 뭐 또 이렇게 감옥에서 나오게 해준 사람도 있고 하는데 한 명을 살려주는 그런 전례가 있어.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물어봐. 누구를 살려줄까? 그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외친지 알아? 바라바를 살려줬어요. 바라바가 뭐냐면 그가 무도한 살인자, 강도의 살인자, 사형 받아야 될 놈인데 그 바라바를 살려주고 예수를 죽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상할 수가 있어? 이 인간의 악함이라는 게 상상이 되냐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에게 해를 입힌 적이 있어? 뭐가 있어? 병든 자 고쳐주고 죽은 자 살려주고 천국 복음 가르쳐주고 말이죠. 그런데 예수를 죽이라. 살인자를 꺼내고 예수를 죽여달라 그래요. 그때 이 빌라도가 그래요. 아니 내가 볼 때는 예수가 아무 죄가 없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빌라도의 부인이 밤에 꿈을 꿔. 이 예수는 아무 죄가 없는 꿈을 꾼 거야. 그러니까 자기 남편에게 절대로 여기에 관여하지 마. 애원을 해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어떻게든 예수를 놓아주려고 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죽여달라고 뭐 난리를 쳐. 그랬더니 빌라도 그래 알았어. 그래서 자기가 물을 가져다가 손을 씻어. 나는 여기서 무죄하다.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그랬더니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는 대답이 있어. 이 한마디가 인류 역사를 어떻게 바꾸나 보라고.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예수를 죽인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달라.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유대인이 600만 명이 2차 대전 때 가스실에서 죽어갔어요. 600만 명이 상상을 해봐. 600만이면 얼마야? 이 뉴질랜드 인구 다 해봐야 450만 명밖에 안 돼. 600만이 그렇게 무자비하게 죽임을 당하는. 나는 분명히 그렇게 믿어. 이 죄값이다. 자기 후손들에게 그 죄값을 돌려달라고 말이지. 이게 얼마나 무서워.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다가 이제 쓰러지니까 시몬이랑 구레네 사람을 시켜서 억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끌고 갔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에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자, 우리가 이제 대체로 우편강도 좌편강도 이렇게 얘기해요. 둘 다 일평생 동안 죄를 지었어요. 악을 행해서. 그런데 둘 중에 하나가 우편강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편강도는 마지막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구원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이라는 것은 전적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일평생 악을 행했을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을 받았다. 이게 은혜라는 것이지.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시는데,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새 엘리 엘리 나마 사막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기도를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셨다. 자, 예수님 죽고 나신 뒤에 일어난 일이 뭐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고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을 위해 저희가 무덤에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 자, 성소가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열렸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그동안 죄악으로 인간과 하나님에게 가려졌던 이 벽이 허물어진 거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의 값을 다 지불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모든 벽이 허물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나갈 수 있게 됐다. 이게 십자가의 구원의 징표라는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그리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이 많이 일어났다. 자, 여기 보니까 마지막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여자들이야. 남자들은 하나도 없고. 이게 참 놀라운 거야. 누가 진짜 주로 마리아들이 있었어. 자,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두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이렇게 세 여인이 마지막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봤다. 그리고 이 아리마대 요셉, 아리마대에 사는 요셉이란 사람이 자기의 무덤에 예수님을 새 무덤에 넣으셨다. 그리고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한 뒤에 끝까지 무덤을 지켰던 사람이 누구냐? 제자들이 아니야. 다 도망가 버렸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이 두 마리아가 끝까지 무덤을 지켰어. 그리고 충격적인 것은 혹시나 해가지고 말이지, 이게 혹시나 이 예수가 부활한다고 그랬는데 혹시나 이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가고 또 거짓말 할지 모르니까 무덤을 다시 굳게 지키라, 임봉하고 파수꾼을 써서 굳게 지키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무덤을 지키게 되는데, 우리가 지키는 주일이 어떻게 유래가 되냐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이게 주일이다. 원래 이 안식일은 토요일이야. 토요일. 구약의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지금도 그래서 안식교라고 있어요. 안식교. 제7일 안식교. 그분들은 지금도 토요일날 그 주일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신약에 와서 우리 개신교들은 안식 후 첫날, 바로 부활하신 날이 주님의 날이다, 주의 날이다, 로더스데이. 그래가지고 주일로 지키게 됐다. 근데 여기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일어나 아침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제일 먼저 무덤이
열려서 예수님이 사라진 걸 보고 제자들에게 알려요. 그때 이제 뛰어온 사람이 베드로야. 베드로가 뛰어와서 보니까 무덤에는 세마포만 남아있고 아무것도 없었다. 그때까지도 중요한 게 뭐냐, 그때까지도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하리라 하는 말씀을 아직 알지 못했다. 예수님 부활할 거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그냥 집으로 가버렸어. 집으로 갔는데 마리아가 무덤 밖에서, 마리아는 끝까지 안 가고 무덤 밖에서 울고 있었더니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려줘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세요. 제일 먼저 부활한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다. 막달라 마리아였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셔가지고 제자들을 다 만나주고 이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도마가 예수님을 믿지 못할 때에 그의 손에 못자국과 이 창자국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증명을 해줘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바로 승천하시지 않고 땅에 좀 계시는데 며칠 계셨는지 아는 사람? 몇시? 20일? 40일을 계셔요. 40일. 예수님께서 40일을 계셔요. 40일을 계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가하시고, 이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그 말씀을 하셔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들에게 준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큰 두 가지 사명이야. 자, 첫째는 Therefore go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제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평생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아야 돼요. 복음을 전개했어. 그리고 세례죠. Baptize them in the name of Father, of the Son, and of the Holy Spirit. 자, 제자를 만들고 그 다음에 teaching them to obey everything I have commanded you. 내가 너희에게 분부했던 그 모든 것을 지켜 행하게 가르치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르치라. 제자 삼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약속하시는 거예요. Surely I am with you always to the very end of age.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약속을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제자 삼고 가르치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된다. 이게 살아가는 이유란 말이죠.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에 승천하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세요. 자,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사도행전의 말씀이 잠깐 나오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시니 이게 같은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성령을 받고 이제 내 정인이 되라. 윈니스 일생을 정인의 삶을 살라. 마지막 당부하시는. 자 이제 예수님의 3년 공생의 삶이 이렇게 마무리되는데, 자 이 땅에 3년 동안 와주셔서 3년 내내 하신 가르친 게 뭐냐? 천국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 천국 복음.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우리에게는 무엇을 가르치셨냐? 천국 복음을 전거하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거하는 정인의 삶을 살아라. 일생 동안 세상 끝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명령.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명령이다 말이에요. 일생 동안 정인의 삶을 살고 제자 삼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 종합해보면 결론이 그거더라고요. 예수는 이제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쳤는데, 자 너희는 다 앞으로 천국 가서 살 자들이다. 이 3년 동안 가르친 게 뭐냐? 너희는 이 땅에 살 사람들이 아니다. 잠시 천국을 위해서 이 땅에서 훈련받는 과정이다. 이 훈련이 끝나면 너희들은 다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오직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만 바라보고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이 천국 복음을 전거하는 정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간절하게 이야기해요. 앞만 바둥거려봐야 다 새끼 먹고 가는 거야. 새끼 먹고. 가끔 내끼 먹는 애도 있긴 있더라고. 걔들은 좀 더 빨리 가겠지. 그냥 밥 새끼 먹자고 하는 일이야. 별거 없어. 세상 살면서 제일 가치 있는 게 뭐냐? 주의 일하다 하는 거. 주님을 전도하고 주님의 정인으로 살아가는 거.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 그래서 웬만하면 다 주의 일 하다 가라. 그래서 참 순종한 애들이 참 많아가지고 정말 신학교 가서 목회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 여기 다녀간 애들 정말 너무 많아. 어저께 지난주에가 식기라고 김연섭이라는 친구가 내한테 거의 뭐 식기니까 몇 년 된 거야. 한 8년 됐지. 7, 8년 됐지. 그렇지. 7, 8년 만에 처음으로 내한테 이메일이 왔어. 아유 그동안 연락도 못 드리면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쭉 편지를 한다. 자기가 어느 교회 무슨 동안교회는 무슨 교회인지 몰라. 거기 부목사로 있는데 자기 교회에 여전도사가 하나 왔대. 여전도사가 하나 왔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뉴질랜드 MEC 출신이래. 그래서 서로 몇 끼냐고 이렇게 이제 하다가 보니까 이제 알게 돼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그때는 몰랐는데 여기 한국 와서 보니까 얼마나 여기를 다녀가는 아이들이 열매가 많고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애들이 많은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목회자로 또 세워진 애들도 너무 많고 이 사역이 얼마나 귀한지 그걸 너무 절실히 깨달았다고 말. 참 아름답잖아. 여기 와서 다 복음의 정인이 돼가지고 일생 특히 뭐 죽어도 주의 일 안 하겠다고 하던 애들이 많이 주의 일 하고 있는 애들 참 많아. 보니까 지금 뭐 엄청 많아. 목회자 100명은 좋게 되지 않겠나. 여기 다져가는 애들 더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부르는 정인이 되라. 정인의 삶.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사도행전을 우리가 공부하는데 이게 정말 놀라워요. 어떻게 제자들이 정인의 삶을 살아가는지 이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음 시간에 오기 전에 사도행전을 열심히 읽고 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